11월이 되어서 이제 5째 날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가을이지만 이 계절은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셋째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기가 11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의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감사한 게 있는데 감사할 거 없는데요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마음속에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방 생각하면 문제만 가득한 것 같고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같은 게 와가지고 한 3년을 꼼짝도 못하게 묶어놓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있고 또 그게 지나갔는가 했더니 세계적으로 또 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전에도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도 해마다 연속되어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새롭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의 조건이 정말 없나? 그리고 생각해 보면 새록새록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양교회 부임한 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6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 오신 지 벌써 6년이나 됐어? 그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정말 순간에 지나갔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제 평생에 제일 좋은 교인들을 만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니라 그러겠지? 아니라 그러고 싶지만 제 마음엔 제 평생에 43년 목회하는 중에 제일 좋은 교인들을 만났다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속세리는 사람이 없나 대드는 사람이 없나 별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다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게 6년이 그냥 순식간에 꿈같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사랑을 끔찍하게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어느 분이 목양실에다가 비닐봉투를 이렇게 걸어놓으셨어. 뭔가 하고 봤더니 저 먹으라고 뭐 이렇게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전 서울 올라오면서 전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전에는 있었거든요. 시골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이 새록새록 마음에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잘 지혜롭게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20명 방송 설비 담당하는 사람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름을 다 적어서 문자를 보내면서 어느 성도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그러면서 다 나누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도 거기를 어기는 분이 없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믿음을 지켜나간 것, 지금까지 지켜오게 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는요 교회가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교회로
바뀐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50주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태국의 신학교 예배당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온 것도 얼마나 마음에 찡하고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부활절 새벽기도학교 시작해서 멀리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인들이 다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게 돼서 이렇게 참 새벽기도학교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택이 좁아 힘들었는데 주택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6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라면 트리 그거 만들어 주셔서 이웃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일이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CTS 방송에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 교회를 교회 행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내보냈는데 여러분 5분 10분이 아니라 49분 그야말로 1시간을 전국에 방송도 때려줬어요. 이런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장상용 집사님이 나오셨잖아요. 그지요? 장상용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전 개인 가정적으로도 감사한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식구들 건강하고 특히 조금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 그러지만 우리 마누라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애들 식구들 다 감사하고 또 자녀들 순탄하게 또 잘 지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할 것들보다도 더 감사할 것들이 늘 생각만 해도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나눌 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 이 상대적인 감사는 뭐냐면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비교해서 보니까 내가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인데요. 절대적인 감사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생각만 해도 감사할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는 게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거 이상 더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것,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암담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신방할 때 자주 보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고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지낼 것이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늘 같이 한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감사함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감사함이 우리 평생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 그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받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게 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마도 감사한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 절대적인 감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오는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천국 소망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응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절망이나 암담한 상황이나 어찌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푸념이 아닙니다. 하소연도 아닙니다. 객기도 아니고 그저 해보는 소리도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도의 길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와 포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 제사장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고통당할 때,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갈등과 괴로움이 있을 때,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불가능한 일, 불가항력적인 일이 닥쳐왔을 때, 슬픔이 담길 때,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도저히 길이 없고 사방에 막히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낙심하고 배신당하고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서 그 자리에서 꼭꼭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에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결국은 그 소망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때로는 아니다, 그 기도를 내가 못 들어준다, 그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준다, 그런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왜? 우리에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안 들어주신 것이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가치의 혼란 시대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 잘 판단을 하지 못하는 가치 판단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말이 그렇죠? 얼마나 달변인지 몰라.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가치관이 혼란의 시대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 선악과 선악을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흥부 놀부 중에 놀부 따라 살아야 될까요? 흥부 따라 살아야 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흥부요? 아이고 그런 못난 일을 왜 따라가요? 대책 없이 아이만 나오는 무능력자다가 그런 사람 아예 이 사회에서 도태돼서 저 제3세계로 보내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착한 게 밥 먹여주나요?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죠. 놀부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주 누가 대형 금융사고를 치잖아요. 우리 강동구에도 그런 사람이 있대. 어쨌든 그런 사람 대형 금융사고를 치고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그걸 갖다가 저 나쁜 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나는 왜 그런 기회가 안 오지? 부럽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는 가치관이 혼란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제대로 되고 제대로 안 된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쳐다보면 옛날 우리 가치관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여러분, 이런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에 인생의 밝은 빛과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 서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발의 등이라는 등은 환한 햇빛 같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등불이 꺼지면 밝기 새카매지는 그 어둠만 살짝 밝혀주고 있는, 그래도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잘못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어디다 두고 살아? 성경에다 두고, 교회에다 두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고 내 말과 행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슬픔과 아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절망과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힘들어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끝까지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신령한 소망, 하늘의 소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비전을 주시며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신령한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벌써 43년, 44년이 돼가고 4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순복음중앙교회를 담임하지 않아서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지 않아서도, 막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교회를 담임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한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이걸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만 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만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도
잘못되지 않도록 삶의 기준 말씀을 주셔서 따라 살게 하신 것도, 언제나 천국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고, 세상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야기 아시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한양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마음을 새로 가지고 우리의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가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어리석은 길 가지 아니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게 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천국의 소망, 신령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사는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